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뒤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강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그 약점을 들키지 않도록 하면서 늘 방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약점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것도 반드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세숫대에 있는 이 물을 움직여서 물이 넘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젓가락 하나로 세숫대에 있는 물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젓가락 하나지만은 그 물을 계속 휘휘 저으면은 언젠가는 한 방향으로 계속 저으면 이 물이 대야에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뱅이는 구르면 계속 구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준 그 달란트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참 주인이 이상하죠. 각 종들에게 똑같이 3개 그 3달란트씩 주면 좋을 텐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그 자체가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로 되어져 있는 이 달란트는 뭐 1달란트는 얼마 아닌가 보다 해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몇 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5달란트면 몇십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돈이죠. 종에게 그런 큰 돈을 맡긴다는 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맡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찮은 인생인 것 같지만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사람마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귀한 몸과 귀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갖고 출발한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갖고 태어난 그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귀한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도 또 타인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도 정말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마치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주인은 많은 듯 하지만 또 적은 듯 하지만 다 존귀한 생명체로 인생으로 불러주셨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또 달란트의 의미는 각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24시간인데 그 시간, 또 그것이 늘어나서 하루하루 채워져 가지고 1년, 10년, 50년, 80년, 90년에서 인간의 수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각 사람마다 다 사는 수명이 다릅니다. 수명이 달라요. 각 사람이 사는 환경이 24시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여건 가운데 24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24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명은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것 같지만은 70, 80, 90까지 연장이 됩니다. 또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여건에 있는 듯 하지만 10년, 20년 살다가 사라지는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명으로 달란트를 생각해 볼 때에 5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 5달란트가 상당히 많아요. 연세 많이 드신 70, 80, 90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5달란트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10년, 20년 더 살고 싶어도 30년, 40년, 50년 더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많은 여러 성도님들은 이미 수많은 삶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채워줌을 받은 5달란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나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70년, 80년, 90년 산 삶의 그 인생의 여정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다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고 몸이 건강에 연약한다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다 하지 못하지만은 기도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의 모습을 또 지역의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 이거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은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0에서 50대는 2달란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50대니까 2달란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1달란트였죠. 다시 뭐 어떻게 사용하지 않냐고. 그래서 30대에서 50대는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에 좌절해서 넘어지고 그냥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렇다면은 1달란트와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 이게 2달란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30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고 40대 50대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능력과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는 2달란트 도전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자괴감을 많이 갖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죠. 언어도 익혀야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적응됐다고 해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오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은퇴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도
무엇을 기댈 만한 그 은퇴 이후의 삶이 불확실한 것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열매가 쑥쑥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하면서 어려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2달란트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신실함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에게 주어진 열매를 맺어 나가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은 착하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로 따질 때에 10대, 20대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많은 것, 2달란트나 5달란트 많은 걸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1달란트만 남겨도 괜찮아요. 작은 것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10대, 20대 때는 어떤 많은 것을 열매를 맺거나 성취하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가 않죠. 어떤 면에서. 대신 잘 공부해서 준비되어지는 것 자체만으로 1달란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꿈을 가졌지만은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이루거나 성취되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는 것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몇 달란트 남겨야 될지 나이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재능,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요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자원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떤 큰 일확천금이라든지 어떤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말씀 안에서 부흥되어지면은 그게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나가고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가장 귀한 달란트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많이 있죠, 그죠? 건강입니다, 시간입니다, 수명입니다. 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모든 결과물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칭찬이 다 각기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너무나도 많은 달란트를,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고 가장 귀한 것을 남긴 존재가 5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누구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회사 크게 일으킨 회장님 그룹 회장입니까? 아니면은 스포츠 선수 중에서 최고로 타고난 어떤 금메달리스트 유명인입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5달란트는 누구일까요?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 장로님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달란트, 저와 여러분이 5달란트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는 데 있어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보낼 때 특별히 민수기 13장에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너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라라고 이름을 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말이 붙은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을 통하여 정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광야의 길을 걷고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수많은 젊은 세대 가운데서 너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의 삶을 나타내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 비전을 심어주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보면은 1장부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제 광야의 시기가 곧 끝나고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고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길을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모세는 5달란트 받은 존재로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는 5달란트를 남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5달란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비전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땅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복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너를 능히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약속과 함께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달란트를 맡기고 비전을 주신 그것에 똑같이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5달란트만 내가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남겨야 되는데 이것을 5달란트를 똑같이 신실하게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앞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적인 전략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군사 지식과 전략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7절 8절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바로
5달란트의 큰 비전을 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보고 읽고 듣고 행하여 순종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야전 사령관이 아니라 영적인 사령관이 될 때에 승리하고 5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의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비전을 품고 열매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지고 잘 가질 수 있는 재능과 재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구한 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고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 단순하죠, 그죠? 우리도 5달란트를 이루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믿음. 그리고 5달란트 충성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회에서 성공한 어떤 사람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장 잘 믿고 따르는 순종한 말씀 그대로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간다면은 그 사람이 5달란트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5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작은 것이라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상상치 못하였던 것을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부어주시고 내 인생 위에 가장 귀한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5달란트를 생각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만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4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루거나 성취하지 않으니 참 이상하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서자를 통하여 그 첩을 통하여 서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가운데 하나님 아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보다도 지금 이 서자 이스마엘이가 잘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서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행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례를 사라로 바꾸면서 너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축복을 약속하였지만 24년이 지나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결과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자라나가면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지금 땔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면서 땔감은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순종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큰 5달란트의 믿음이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맡기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방패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가 장차 가지게 되는 모든 취할 것은 상급, 큰 상급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빼앗기든지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나의 부유함이고 나의 손에 잡혀져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가장 부요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것입니다. 5달란트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부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 받은 자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2달란트는 성경의 주인공 같은 여호수아가 있다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죠? 갈렙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지만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고 갈렙은 그 뒤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군대를 함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사실은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을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말합니다. 그 원주민 그나스, 그 그나스라는 사람은 지역의 그 지명의 사람은 그러니까 원주민, 가나안 땅의 원주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의 그 순례의 광야의 순례에 함께 들어가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지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이 살던 지역입니다.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면서 절대 이 땅은 취하지 못할 땅이라고 도망갔던 땅인데 그 보았던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험난한 곳을 먼저
나아가서 자진해서 정복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처럼 큰 앞장선 지도자가 아니지만은 이 갈렙은 이 2달란트의 몫을 가지고 헤브론을 힘들게 취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른 지파들은 더 나은 지역을 취할 수 있도록 자기는 2달란트의 몫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5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내준 사람이 2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헬렌 켈러 이야기가 있죠. 헬렌 켈러는 귀로도 잘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잘 보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냥 장애인으로 그냥 쓸모없는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왜 유명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됐습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던 것이죠.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 이 한 사람을 이 한 소녀에 집중하고 이 한 소녀를 키우고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설리반 선생의 이 삶은 헬렌 켈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다 소비되어지고 나중에는 헬렌 켈러 이름이 더 나아지지 알려져 있지 설리반 선생은 2인자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달란트가 되어도록 하기 위해서 2달란트의 사명을 산 사람이 설리반 선생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5달란트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2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2달란트 감당했다고 2달란트의 존재인가요? 가치인가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초창기에 이 2달란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초창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잘 믿게끔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반이었던 사람, 최병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유교의 과정에서 한문을 공부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하여서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워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미신 숭배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전도의 책자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이었던 사람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인 신분인 자기 자신이 오히려 양반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평민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옛날 같으면은 양반의 그냥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존댓말하며 높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또 거창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돌아와서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큰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젠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성경책 깔고 앉든지 머리에 이고 앉든지 성경책 아무렇게나 하든지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과 성경책 깔고 하찮게 내버려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다른 결산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결산을 바라보며 나아간 준비되어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남은 사람의 믿음이 있죠.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감추어 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이상하게 봅니다. 주인을 선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삐딱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냥 여러 가지 사연과 나는 못해,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어, 우리 인생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삐딱하게 보고 잘못된 환경의 탓으로만 보고 그런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실수와 후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26절에서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악하다고만 얘기하는데 왜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놀았을까요? 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것은 놔두고, 왜? 주인의 것 아무리 해봤자 내게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내 거 열심히 해서 내 재산을 불리는 게 낫지 해서 아마 더 성실히 자기 일만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른 종이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였어도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게으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진 그것을 볼 때에 우리 내가 아무것도 못지않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남기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